한번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웃자. 감사하자. 아멘이죠? 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듯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 복음은 그 자체로를 보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친히 몸으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겪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을 겪었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헐벗고 쫓겨다니는 아주 힘든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지,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가시 하나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컸습니다. 어찌 보면 교만하기 쉬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 가시 하나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씨름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받았던 고난을 다 열거한 후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새롭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기 앞에 열거한 육체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참 평안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이 눌린다. 염려가 된다. 라고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선 이분들은요, 이런 교회의 염려를 하십니까? 교회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이 내 생활에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은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일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서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세운 교회를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통을 당하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실존적인 자기 이해가 바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려움이 바울 안에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전도자가 갖는 자기 내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라라고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지 못한다.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제 몸을 쳐서 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한다는 것. 이거 바울이 그렇게 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내면적인 갈등, 이런 고민 말입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이런 고민을, 이런 갈등을 하고 있었다. 영적인 갈등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이 세 가지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고 그에 못지않는 정신적인 고난을 겪었으며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선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던 이 복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 그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바울을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든 일들 모두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 하나님의 축복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무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없다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의 반대자들, 박해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무리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그 무리들이 때를 지어 루스드라를 찾아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따라오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박해하고 거부하니까 결국 루스드라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다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까지 회유했습니다.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돌로 쳐서 바울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돌로 쳤으면 여러분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의 시체를 끌어다가 시외로 내리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삶을 드리고,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애를 드리고,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져서 바울의 시신 앞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여기 나온 제자들은 그는 과연 누구일까? 바나바를 포함한 수행원들과 루스드라에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멘.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능한 일일까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온 뼈가 부러지고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은 바울,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난 바울은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복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는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머물고 그 성을 떠나 더베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물론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질병, 사명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았지만은 금방 회복되잖아요. 금방 일어나잖아요. 금방 걸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곳은 전도 여행의 반환점을 이룬 곳입니다. 바울은 더베까지 전도하고 나서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 신방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세 곳은 그들이 복음을 전에 적지 않은 제자들을 세웠고 동시에 가진 박해와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도시가 바로 이 세 도시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 도시를 방문한다? 믿음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 죽음의 위기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베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와서 여기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다소로 와서 안디옥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듣고 제자 되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을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냉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전도지 주민은 탁 치고 가는 사람. 호떡을 구워서 주면은요. 눈을 째려보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고 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문화, 죄를 지키게 하는 것들 버려야 될 것 같겠어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육체의 정욕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버리지 못한다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욕심도 버리시기 원합니다. 욕망도 버리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받은 지역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여기 보면 장로를 택하고 세우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여로 번역된 카이로톤의 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손을 뻗어 투표하다 라는 의미예요. 네, 위에는 헬라어고 밑에는 영어로 제가 번역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투표하자. 이게 우리 한 교단들의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장로가 필요하고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장로를 택하여 세우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기. 금식 기도하기. 그들을 믿는 주께 장로들에게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는